사도행전은 한 사람 한 지역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새롭게 성령 충만한 영적 리더들이 생겨났고 또 지역이 확장해 가면서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으로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은 이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바뀌어 진행되어 갑니다. 선교 사역의 중심 교회가 바뀌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한 교회로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1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력히 기도하여 세상을 이기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내용, 어제 내용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무섭게 핍박해서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가 무교절이 지난 후에 처형하려고 하는 매우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핵심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곧 처형을 당할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공포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밤에 모여 기도하였고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대략 일주일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나면 죽임을 당할 베드로가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은 주의 천사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하였기에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강력한 기도를 해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 체험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것을 결단하고 작정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밤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몇 시부터 모여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까지 기도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아주 깊이 잠이 드는 걸 보면, 그리고 주의 천사가 쳐서 깨어나 감옥에서 나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 그 집에 갑니다.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까지 기도한 것을 보면 그들은 밤중 늦게까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교절 기간에 붙잡혔고 일주일간의 그 무교절 기간이 마치기 전날 극적으로 풀려난 것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약 일주일 정도 베드로를 위해서 밤중 늦게까지 매일 밤마다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주일 만에 빠른 응답이 와서 그랬지, 만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더 길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밤에 특별히 기도한 것을 통해 깨닫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결단과 작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받아 승리하기에 사탄 마귀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영적 싸움이고 간단하게 또 쉽게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도우시기에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모세가 피곤하여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붙잡고 올림으로 결국 아말렉을 물리쳤고 거기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나의 깃발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와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것도 좋지만 더 강력한 것은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결단과 작정으로는 이 기도가 지속성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곧 시들해집니다. 하지만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면 강력한 기도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의 손을 올리는 것과 같고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함께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직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특별한 마음을 갖고 비상한 마음을 갖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적인 상황으로 적용해 본다면 금요 예배의 자리, 새벽 예배 기도의 자리로 오기로 특심한 마음을 품고 결단하고 작정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작정하고 선포하면서 이전보다 더 간절한 기도, 더 많은 기도, 충만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드린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은 베드로의 기도가 아닌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깊은 감옥에서 로마 병사 2명과 양쪽에서 쇠사슬에 매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쪽에 로마 병사 2명과 쇠사슬에 매어 있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급하게 보내셔서 베드로를 깊은 감옥에서 순탄하게 나오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대사도 베드로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극적으로 구조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꼭 했던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대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생명을 살리고 지켜주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한 지역에 집중해서 물폭탄이 내려서 특히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아침에 그 이른 시간에 출근길 여러 가지 저녁에 볼 수 있었지만 인명 피해가 나서 결국 가족들을 볼 수 없는 아주 슬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오늘 또 무사히라는 기도하는 아이의 그림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때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안전하고 편안한 하루가 되길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섬김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최고 최대의 섬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지경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 점점 더 넓혀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목록에 전도 대상자의 명단, 아픈 사람의 명단, 사역자의 명단, 선교사의 명단을 갖고 점점 더 그 명단들이 넓혀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다른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적극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언제든지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만날 때 기도 부탁을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여러분도 적극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게 될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기도의 명단들이 점점 더 넓혀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임함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예루살렘 교회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소원의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밤마다 작정하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베드로를 헤롯 왕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헤롯 왕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밤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일주일 만에 극적으로 풀려납니다.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기도하던 사람들은 그가 베드로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길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놀라워서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소원의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마치 어린아기의 그 작은 신음에 엄마는 아기가 생각할 수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아기를 돕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은 신음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요청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최선의 응답으로 우리를 돕고 필요를 채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의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원의 기도 제목을 정할 때
내 수준으로 정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으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꼭 필요한 것으로 그 소원의 기도 제목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서 안전히 풀려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원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그 소원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최근에 소원 없이 기도 생활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 불가능해 보이는지만 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 모임 할 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소원이 응답되는 기적을 경험함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기도는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일주일 만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한 몇 개월 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치심으로 헤롯 왕도 즉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도에 강력한 응답들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 왕은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을 통치하는 세상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고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는 깊은 감옥에 가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의 정확한 이름은 어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한다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치적 수완이 좋고 로마 황제들과의 관계를 매우 잘 맺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분한해서 다루는 분봉안이 아닌 헤롯 대왕과 같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당시에 로마 총독의 권한인 사형 집행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이제 베드로도 죽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베드로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임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서둘러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한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헤롯 왕은 어느 날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왕복을 입고 왕자의 자정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가 택한 날이 언제인가에 대해 많은 성경학자들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헤롯 왕에 대해 기록한 글과 성경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의 기록에 나온 날을 택한 날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택한 그 날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옛 영국인 브리타니아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성대히 베푼 로마의 축제 둘째 날이자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인 8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헤롯 왕은 입은 왕복은 길고 은색이었고 태양광선의 반사가 되면 찬란한 빛이 발산되어 그 장엄함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헤롯은 이런 왕복을 입고 가이사라 지중해 그 멋진 경기장에서 연설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이에 대해 헤롯 왕은 자신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주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됩니다. 어떤 벌레가 나와서 헤롯을 물어 죽었는지 아니면 장에 있는 해충에 의해서 먹혀 죽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바로 이 헤롯 왕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세상 악에 대해 강력히 심판하시면서 세상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이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외면치 않으시고 역사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변화시켜 나갑니다.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강력하게 응답된다는 것에 대해 요한계시록 8장 4,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이라고 말씀했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 향의 연기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향기처럼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땅에 세상에 임할 때는 천둥과 번개와 지진처럼 강력한 힘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권력의 위협과 화려함 앞에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외면하지 마시고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지역과 나라의 위정자들, 권세자들이 우리 지역과 나라를 정직히 잘 다스리고 또 죄악과 어둠의 세력이 굴복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쟁 중인 나라, 또 자연재해를 막고 있는 나라, 어려움과 가난에 처해 있는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 교회가 드린 기도를 본받아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시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에 특심한 마음을 품고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소원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세상에 품고 저희가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